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11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태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당회를 앞두고 장로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중에 있는데,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의미 있었던 일들도 많았었고요. 여러분들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의미 있고 행복했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머리에 떠올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드려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복되지만 그런 사람들도 역시 후회가 있는 삶을 살기도 하지요. 후회만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교회의 집사님, 사무 집사님인데 이분이 교회가 갈라져서 다른 교회로 나갔어요. 근데 그분을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신학생으로 섬겼던 교회인데 정말 사랑하고 애정했던 교회인데 교회가 분열돼서 나갔는데, 분열된데 그 집사님이 주축이 돼서 나갔더라고요. 만났어요. 만나고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괜히 화가 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의 팔을 비틀었어요. 왜 그랬냐 그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팔이 연약한 분이라 아마 조금만 돌렸으면 부러졌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가끔씩 그게 생각이 나네. 자꾸만 생각이 나요. 회개는 했지만 또 생각나요. 이게 너무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참을걸. 그 교회를 그냥 좀 살리지 왜 나왔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지만 제가 너무 잘못한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후회는 모든 인간들이 하는 행위예요. 강아지가 후회했던 얘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아마도 후회는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방법이 없죠. 근데 인간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서 실수가 많아요. 후회도 많아요.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우는 이유가 엄마 묘를 강에다가 했기 때문이다. 뭐 얘기가 있지만 사람들은 이 부모님과의 관련해서 또 후회하는 일도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시며 행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하지만 인간들은 후회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살다가 보면 후회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뉘우쳤지만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다 아는 인물들이지만 후회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삼촌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설 때 과감하게 따라 나섰던 사람이 조카 롯이었죠. 삼촌을 따라서 이제 광야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떼도 많아지고 목자도 많아집니다. 우물 가지고 형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또 아브라함이 보고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갈라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조카한테 너가 먼저 갈 길을 선택하면 내가 너의 반대 방향으로 갈게라고 얘기해 줬어요. 아, 옳았구나 하고 롯이 받아서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비옥한 땅, 사람들도 정말 많이 모여 살고 마치 자기가 떠났던 고향 친척 아비 본토 그 집 땅 같은 하란과 같은 아름다운 땅이 있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거든요. 두 말도 하지 않고 거기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착하여 살면서 아, 이게 정말 내가 잘한 선택이었구나. 아브라함은 당연히 반대로 갔으니까 또 광야길로 갔죠. 그런데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은 살지 못하고 바깥에 나와서 비참하게 살게 되잖아요. 화려한 곳을 찾아갔다가 후회가 가득한 말년, 부끄럽고 창피한 말년을 보낸 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후회에 막급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람은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해요. 인생의 마무리에 후회만 가득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목표는 뭐였냐? 최고가 되는 거였어요. 자기 형을 이기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해서 혼자만. 그래서 자기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우뜸이 돼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형과의 사이도 나빠지고 그 집에 살 수 없으니까 도망을 칩니다. 오갈 데 없었던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엄마의 오빠, 친오빠인 라반입니다. 오갈 데 없었던 그를 받아들여주고 조카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일거리도 주고 자기 딸까지 줬는데 으뜸이 되고자 하니까 삼촌도 이겨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마 이때서부터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준 은혜는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결국에 그는 아무도 주변에 없었고 외톨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성공하려고 했지만 후에 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슬픔으로 세상을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을 찾긴 했지만 이미 너무 늙어버렸죠.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삶이 나그네 길이 조상에 연수하는 비교할 수 없어도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며 말하는 게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최고가 되고자 했지만 그 잘못된 선택을 순간순간 하면서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변의 사방에 다 적이에요. 원수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보면은 벌레 보듯이 해. 그게 행복한 삶이냔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아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인들에게서 난 자녀들이에요. 야곱이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들이거든요. 특별히 첫 번째 아들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애지중지 아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편애란 게 얼마나 기분 나쁜 건지 아시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갔더니
부목사로 간 지 벌써 25년 전 얘기지만 거기에는 파가 있더라고. 교회에 부목사파, 담임목사파, 그리고 교육목사파는 없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분란이 심한지,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교회는요, 담임목사파 필요하지 않아요. 장로님들 파 필요 없죠. 그죠, 장로님? 누구 편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편.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지 왜 내 편, 네 편 가르냐고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저는 되게 외로웠어요. 부목사파는요, 부목사한테만 잘해. 그리고 담임목사파는 담임목사님한테만 잘해.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편애라는 게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합니까? 다른 아들들은 평범한 옷을 입히는데 요셉에게는 귀족들에게만 입히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요. 형들이 뿔따기가 났죠. 저놈 가만히 놓으면 안 되겠다 하는데 하는 말이, 요셉이 하는 말이 다 안 입고 온 말만 하는 거죠. 미움이 이렇게 극에 달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는데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결심합니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 기회가 좋다.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도 모르고 요셉이 오죠. 근데 그때 제대로 정신을 차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맏아들인 르후벤이 잘못도 했지만 여기서는 정신 차리고 얘기합니다. 야, 그러지 마라. 너네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죽이지 마. 그래서 잠잠하게 만들고는 르후벤이 잠깐 다른 데 간 사이에 유다가 말합니다. 야, 저놈을 어떻게 처리할까? 죽이면 무슨 소용이니? 노예상인한테 팔아넘기자. 그리고 노예상인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르후벤이 돌아왔는데 요셉이 없어요. 아까 물 구덩이 속에 넣어놨던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뭐 안절부절하지만 이미 노예상에게 끌려가 버린 상태고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를 동생 그 입었던 채색 옷을 찢고 거기다가 순념소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 동생이 짐승에 찢겨 먹겠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첫 말을 이게 증명해야 되니까요. 제가 교회에 이단 들어오는 걸 경계하잖아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회 어떻게 해서 왔냐 물어보면 처음 얘기하고 한 거와 한 몇 개월쯤 지난 다음에 한 말이 틀려요.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한 말, 거짓말 한 말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거든요.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뭐예요? 후회할 짓만 계속 늘어가는 거죠. 결국에 한순간의 질투와 미움에 의해서 저지른 일이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커다란 그런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같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밤낮을 눈물로 보내야 했고요. 형제들은 뒤늦게 후회했어도 노예상인에게 팔려간 동생을 다시 찾을 수도 없었고 데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끔찍한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고대 중동 지역에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보고 형들은 그냥 화들짝 놀랐습니다.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한순간의 미움과 질투, 그것을 참지 못해서 저질렀던 결과가 한평생을 조마조마하고 후회하며 근심된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돈을 따라가다가 후회 막급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점술가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발람과 가룟 유다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 돈을 따라가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으셨지만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집 하나, 방 하나 가득
폐물로 채워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그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나아갑니다.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더 늦기 전에 한 먹이라도 단단히 챙기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승인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무리에 팔아넘겼습니다. 후에 정신 차렸습니다. 근데 후에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무리에 잡혀가셨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요, 잠깐 멈추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뭐 밥 먹자 이런 것까지는 기도하고 뭐 물을 필요 없죠.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내가 무슨 아주 심각한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말 하는 게 옳은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나요? 하지 말까요? 이것들을 물어야죠. 심각한 문제이면 심각한 문제일수록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에 일을 저질러 놓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옳죠.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마음이 급해. 일부터 저질러.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후에 막급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자기 욕심대로 살면 후회가 막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 없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기도하고 한 걸음 걷는 것이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이고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보다도 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옛날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막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거다. 맞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역시 감찰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감사가 나오면 된다. 기도했는데 감사가 나오면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아무리 그 길로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죠. 멈춰야죠. 이런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감사가 없다면 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지만 어떻게 그 일을 행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신다고요. 저도 제가 주일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를 마치면 그 순간부터 기도하면 하나님, 다음 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바로 즉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설교가 떠오르게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목요일날쯤 돼야 마음에 감동이 떠오르고 설교가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면 이건 내 생각을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요. 기도해 보셨어야 알지. 기도하셔서 그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를 저에게 떠오르게 알려주세요 하면 주님은 알려주신다고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원인이 뭐냐?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돈 더 많이 벌려고 하다가 큰 사고를 치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왕이었던 다윗도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후에 막급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범죄했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불의하게 죽였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선지자가 말렸는데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기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후에 막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따라 살면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을 깨달았다면 즉시 중단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기를 당할 때에 전세 사기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거 사기 아니야? 그러면서도 계속 거기다가 돈을 넣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사기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멈춰야죠. 여러분,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그 순간 딱 멈추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던 거니까 그냥 관성에 이끌려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절망의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후에 막급한 삶을 사는 거죠. 이집트의 바로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흉내내지도 못할 끔찍한 재앙이 내렸잖아요. 바로 왕이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됐다. 그는 이 재앙을 좀 물리쳐 달라고. 모세가 기도해서 재앙을 물리쳐주면 다시 마음이 원상 회복해요. 고집부립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내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 당시에 이집트가 가장 커다랗게 몰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죽이기로 작당했어요. 르우벤이 말렸는데 그들은 고집대로 계속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돈이라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중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팔아넘긴 그 순간부터 아마 이 형제들은 후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서 그들은 엄청나게 후회했을 것이고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괴롭히지 말아야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듣고는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벌을 받는구나. 평생을 후회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말하고 선한 일을 행동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제물이 되도록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